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 이게 어저께 말씀의 교훈 아니었습니까?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것을 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하면서 자기의 것을 여전히 가지고 본문에 이제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감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그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 주신 감동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모양으로 땅을 팔았다라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봤던 바나바, 미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들 사도들 앞에 주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돼서 자기의 것을 감추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의 뜻을 확인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원래 그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돼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름이 단순히 호칭으로 머물러 있다면 굳이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하신다. 삽비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래서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양이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답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참 귀하다, 아름답다, 감동되다,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일상적인 어떤 섭리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 모양을 보면 우리는 되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돕거나 그렇죠? 서로 섬기거나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일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감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없게 되잖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내 것은 다 사라지고 내 의지, 내 소유, 내 생각, 나도 내 방식이 있고, 그렇죠? 나도 내 경험치가 있고, 삶을 살아온 나름대로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러나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기쁜 뜻대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더라. 이걸 역사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양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육신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과거를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럴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면 이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역사로 성령이 임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시절이 찾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 가운데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못하고 내 것을 여전히 주장하는 상태가 되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시 말해 살아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모든 연습과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은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죽어있는 신앙, 잠자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잠자고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살아있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그래서 점점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결국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 가운데 머물게 되면 이것이 자꾸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겨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감동, 이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잘 간직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이것을 잘 돌보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내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감격,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참여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신 그 감동의 모습들로 살아감으로 온전한 믿음의 그 충만한 그 상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과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성령의 감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는 것으로,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100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은 준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사실 나는 사라지게 되죠.
내가 원래 옳다고 믿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앙관은 다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나의 욕심도 남아있고 정욕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의지가 남긴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문제는 이걸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내 것을 감추고 내 것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내 의지가 남아있고 내 방법이 남아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모습대로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다가 죽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옛 성식, 옛 방식, 옛 자신에 대한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총연습은 그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반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들, 나의 생각들, 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것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어떤 방식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순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낸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전하는 음성으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 전심을 바라시는구나. 아, 순종을 바라시는구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의 감동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삽비라인데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문에 따르면 여기 남편의 일이, 그러니까 부부는 사실 한 몸과 마음을 이루는 그런 결합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일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아, 이건 세상의 일이다. 이건 사람의 일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인을 딱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죽는 것과 똑같이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여기서 말한 죽은 자는 여기 본문에 이제 생명을 잃었다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죠. 성령이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단적 나타나냐?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움직임, 찔림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목이 굳어져서 내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뀌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고 계속 말씀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듣고 받으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영감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삶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신앙에도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든 말이 바뀌는 것이든 우리는 대표적으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인상이 변하게 됩니다. 푸근하고 인자하고 넉넉한 인상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욕심이 여전히 가득하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염려, 근심이 많은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타고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과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쌍둥이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인상이 변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저는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다듬어져가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다, 정말 잘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일이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서는 여전히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다리를 떤다든가 어떤 딴짓을 한다거나 어른들이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달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릴 때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반응하는 자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을 듣더라도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늘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옥도교회 가운데 함께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날마다 반응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성숙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처럼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성령의 열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함으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나니아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처럼 아름다우시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